넉넉한 저울을 사용하는 한 주였습니까?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짜증과 다툼과 속상함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여유와 즐거움과 평강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넉넉한 저울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동일한 저울을 사용하는 거다. 또 성숙한 아들이 되면 너그러운 저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지금에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너그러운 저울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자들에게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도 너그러운 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그러운 자를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산상설교 가운데서 가장 여러 번 많이 언급되는 주제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물론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하게 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랐다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거나 삶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면 목마름을, 갈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유한 데도 처하는 그 자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에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혹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끈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에 익숙해서 우리가 간절한 갈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을 찾아갑니다.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냥 병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 상담가나 법원을 찾아가요. 이런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집요한 기도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질 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구할 것을
이야기하죠. 왜 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집요한 기도 속에는 내 삶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집요한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또 삶에 대한 나의 자세가 그 집요한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집요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요한 기도 속에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집요한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집요한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격의 크기를 가능하는 것이 집요한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과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서 이루어졌을 때의 감격의 느낌과 크기는 다른 것이죠. 또 이 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요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어,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이것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을 때에도 새로운 대안과 새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집요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한하심이라. 이것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에 한계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전지하시다 이야기할 때는 알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계신다 하는 것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고 있을까요?
존 헌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활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또 실패, 교만, 태만함, 무지함, 미성숙함, 우리의 가정,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요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따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을 하시지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의 끝부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 좋은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집요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과나 성취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성취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20억이 없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센터를 못 짓고, 그죠? 몇 년 미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이 머물 만한 곳이 되겠느냐라고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거하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취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룩한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성취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충일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와 당신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녀들이 나의 품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살아갈 때 능력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양육을 해온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일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나누고 함께 아픔과 힘듦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현재들의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오늘날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재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이 지점에 도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럽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자녀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나는 기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둘째 딸이 우리 집사람에게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랬다.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저처럼 당하고. 그런데 아빠랑 같이 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좋은 아빠인데도 이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 말이 벌써 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야 제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이제 서로 제가 밤새 일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도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어제도 11시까지 일하고 만약에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힘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 하게 하려고, 힘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안 겪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발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책상을 만들 때 우리 아들들과 함께 그 책상을 만들었다면, 그죠? 내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했었더라면, 돈이 없어서 월급을 어떻게 줄까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했었더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더라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뚫고 나가기 힘든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혼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진행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발전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왜 그렇게 혼자 힘껏 달려갔니? 나는 가족들과 너희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그 비전을 주었는데 왜 너 혼자 달려가니?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라고 그 사명을 주었는데 왜 너 혼자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니? 그것을 너와 내가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인데 왜 너는
나 없이 너 혼자 그렇게 달려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학교를 세우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가치로 자녀들을 키워낼 학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바로 이끌어줄 교사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문제야,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 학교를 더 강력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을 감당할 교실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안에 빚을 다 갚고 교실과 비전센터와 체육관을 마련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이 더 나은, 그러면 이제 더 나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이 지나면. 그렇습니까? 원래 안 그래.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저는 어떻게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그죠?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염려하던,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마련되었지만 저는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가치가 다른 교장에 가면 학교는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체육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교실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버드가 그랬고 예일대학교가 그랬습니다. 연세대학이 그랬고 유아여자대학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판을 이제라도 다시 짭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저보다 더 빨리 갔으니까 장로님 제일 늦었을 때 그 다음으로 제가 늦은 거거든요. 이미 저희 자녀에 대해서는 다 저희 부모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새 판을 짤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막다른 본인은 없습니다. 자, 이루어야 될 목표, 성취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텔레비전을 좀 보세요. 우리 천인사는 텔레비를 버렸다는데 그거 아깝게 왜 버려요? 우리 집은 처음부터 텔레비가 없었지만 텔레비를 보면 어때요? 텔레비가 없어서 우리 집은 싸우는 일이 없지만 채널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자는 드라마를 보자고 남자는 스포츠를 보자고 뉴스를 보자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스포츠, 당신은 스포츠 봐, 나는 드라마 볼게. 그 텔레비 하나를 더 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보기 싫은 드라마를 같이 앉아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내가 보기 싫은 그 스포츠를 남편과 함께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게임을 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하지 말아도 남자애들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왜 재미있는지, 우리 아이가 왜 재미있어 하는지. 어떤 경우는 아빠가 더 재미있어 하는 거지. 아빠가 더 재미있어 하면 아들하고 교육이 확실히 돼요. 교감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아들한테 져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봐야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해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함께 성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성경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다 써보
죽겠다 그러셨는데 7월 달에 다 쓰고 9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붓글씨로 12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성경을 쓰자. 빨리 죽기 싫으면 계시록에 가서 안 나가면 하루에 한 자씩 오세요. 자본하고 많이 써지가 있었거든. 남편이 막 써줄 수가. 이 우스갯소리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내가 쓴 성경, 그 성경 한자 한자를 쓰면서 마음에 담아보는 것.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다른 말로 묵시 혹은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본 것이 없으면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가족끼리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출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목표와 성취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목표와 성취를 같은 방 앞에 걸어놓고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 식물인간이 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아내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잘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매일 이 남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남편이 의식을 찾고 눈을 뜨고 아내한테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사실 식물인간이 눈을 뜨고 의식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치매에 걸린 사람이 제 의식을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기가 걸리면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을 쓰기도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또 육체가 힘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도요? 절박한 기도, 그리고 집요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대답할 때까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시기 전까지 집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1년 동안 기도합니다.